열매 맺는 좋은 땅. 나는 어떤 밭인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는요, 다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또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근데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의 말씀을 할 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11절에 보면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는 다시 풀어서 말씀을 해주셨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된 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눈은 봐야지 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귀는 들려야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은 장애가 있다는 거잖아요. 누구나가 다 보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는 게 있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걸 내가 보는 게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들에게 또는 세상에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보고 들은 것을 나가서 증거하라. 그래서 선택된 이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은 봐야 하고요, 귀는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땅히 볼 것을 봐야 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이 가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야 될 곳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봐야 하는 것, 예수님을 보고, 들어야 하는 것,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밀, 천국은요, 아무리 이 땅에 아무리 좋은 단어로 설명하려고 해도 천국을 설명하기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야?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천국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천국에.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천국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천국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네 가지 땅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의 종류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장 4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에서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23절에 그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4절에서 8절까지는 그 비유,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허락된 자, 제자들에게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풀어서 그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보고요. 오늘 나는 어떤 밭인가? 우리의 마음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씨는 말씀을 말하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밭인가 스스로 잘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길가밭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길가밭은 어떤 밭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데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근데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밭의 종류들은 말씀을 듣는 자, 예수를 믿는다 하는 우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마음에 뿌려진 걸 가져가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이 뿌려졌잖아요.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19절 말씀을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서 아무나라고 적혀져 있는 이 아무나는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천국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이 듣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면 깨닫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중에, 모든 사람 중에. 깨닫지 못하는 것은 길가밭.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즉 누구나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뿌려져 있는 것을 빼앗아 간대요. 말씀이 떨어져 우리 마음에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그 말씀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가버리기 때문에. 깨닫는 것은 내 것이 되지만 깨닫지 못할 때는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그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요 뿌리를 내릴 것이지만,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근데 19절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냥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빼앗아 가버린다. 두 번째, 돌밭이 나오는데 이 돌밭은 즉시 기쁨으로 받대.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우리도 설교를 들을 때, 와, 그 말씀 정말 기쁘고, 그래,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이런 것들이잖아. 깨달은 것 같고,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기쁨으로 받았는데, 자신 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기쁨으로 받을 때, 말씀이 은혜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자신 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그 말씀으로 견뎌요. 잠시. 그런데 그 받은 말씀으로 넘어진대요. 그 받은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은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넘어진다는 것을 실족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있으면 곧 실족한다.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는데,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핍박이나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말씀 때문에 일어난 일로 인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내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 때문에 힘듦이 오거나, 그 말씀 때문에 어떤 박해가 오거나, 그 말씀 때문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받았는데 고난이나 역경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신 안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는 견디는데 실족하게 된다. 그럼 이런 밭들이 참 많겠죠. 돌밭. 잠시 설교 시간에나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할렐루야. 어디 가서 말씀 들었는데 정말 정말 기뻐요. 은혜 받고 손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는데 막 뜨거워졌다가 스르륵 식어버리잖아요. 말씀을 받고 나가서 막 자랑도 하고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말씀 때문에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세상에 나의 삶 가운데 나갔는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이 안 맞아요. 세상에 나와서 살려고 보니까 그 말씀대로 안 살아져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래서 뿌리를 깊게 못 내리기 때문에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게 된다. 핍박이 있으면 곧 넘어진다. 고난이 있으면 곧 넘어진다. 이게 돌밭이에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말씀에 인한 고난으로 그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나오죠.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 부의 뭐로요? 뭐 때문에? 그 재물의 유혹에 22절에는 유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부의 속임이 그 속임이 그 말씀을 억눌러 여기서 세상의 염려 이 세상에는요 투 아이오노스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의 염려와 그 부의 속임이 그 말씀을 억눌러 이 억눌러라는 말은요 심퓨니게이 그러니까 완전히 질식시키니 완전히 질식을 시켜버린대요. 그 말씀을 질식을 시켜버리는 뭐예요? 말씀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말씀을 질식을 시켜버려서 그리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지금 이 세대의 염려, 그리고 부의 속임. 이 부의 속임은요, 부는 재물을 말하잖아요. 세상적인 소유가 많음을 가리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게 너무 많아. 내가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서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가 어떻게 하느냐? 그 말씀을 질식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부가 재물이 말씀을 질식시켜서 말씀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여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게 가시떨기 밭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없을 정도로 질식시켜버릴 정도로 너무 재물이 많은 거예요. 우리 전도서 1장 2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부와 명예를 누렸잖아요. 많은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부와 명예를 누렸습니다. 그 솔로몬의 고백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뭐가? 이 땅의 것들은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헛된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가시떨기 밭은? 말씀을 질식시켜버린대요. 이 헛된 것을 누리기 위해서 다 누려보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고백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죠? 이 땅의 모든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능력이나 배움이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땅에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말씀을 질식시키고 말씀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가. 또 말씀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한 청년이 와서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네가 율법을 지켜라. 저는 다 지켰습니다. 11조도 하고요. 살인도 하지 아니하고요. 너무 잘 지켰습니다. 근데 한 가지, 네가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줘라. 근데 이 청년이 아까 뭐라 그랬죠? 이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죠?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과 역경이 온다 했잖아요. 그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청년은 근심이 온 거예요. 왜? 너무 많이 가졌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네가 참 잘했다. 한 가지 더 해라. 네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나눠줘라. 이 부가 이 청년에게는 말씀을 질식시키는 것이 되었다니까요. 조금만 넉넉했다면 버릴 수 있을 만큼, 나눠줄 수 있을 만큼 가졌다면 나눠줬을 텐데 너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이 되었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천국에 들어가기가 부자는 너무너무 어렵다. 너무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을 떠나기가 싫어요. 이 땅의 부와 명예는 솔로몬이 말하는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이 헛되고 헛된 것들, 이 속임이요, 이 부와 이 명예가, 이 재물이 말씀을 자라게 하지 못한다. 말씀을 열매 맺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 청년처럼 너무 많아서 나눠주기 아깝습니까? 없으면 나눠주기가 더 쉬워요. 많으면 힘듭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때도 내가 10만 원, 10만원 한 달에 생겼을 때, 수입이 생겼을 때 11조 하기 쉬워요. 에이, 만원 받았는데 1,000원 어떻게 하겠노? 에이, 1,000원인데 1,000원에 10은 100원. 아유, 어떻게 11조 하겠노? 1,000원 할 때 11조 하고요. 만원일 때 1,000원 하고 10만원일 때 만원을 해야 1,000만원, 1억 이렇게 생겼을 때도 11조 하기 쉽습니다. 난 돈 많이 벌면 11조 많이 해야지. 에이, 웬걸. 많이 벌면 잘 못해요. 아까워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한 달에 100만원, 11조 10만원 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그래. 나는 100만원 밖에 못 벌어도 10만원인데 저 사람은 1,000만원, 2,000만원 버는데 11조 잘해. 많이 벌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처럼, 부자 청년처럼 아까워서 못해요. 이 땅의 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힘들어지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기도 힘들어져요. 그 모든 그 부가, 속임이 말씀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원어에서는 속임이라고 말해요. 속임이라고.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지만 이 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방해의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가시떨기예요. 가졌지만 그 재물을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안 만나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만큼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시떨기 밭입니다. 못 자라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찔러서 질식시켜버리니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부가 우리를 속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넉넉히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 가시떨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자라는 칠식을 죽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었지만 못 들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길가밭이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나 말씀을 못 들은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요. 들었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악한 것들이 와서 뺏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가, 이 원어로 직역한 겁니다. 깨닫는 그가 열매를 맺어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러니까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가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는 실로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내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하나는 실로 100배를, 그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하나는 100배를 맺고요. 어떤 것은 60배를 맺고 어떤 것은 30배를 내는 땅. 그래서 즉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렇게 정령 열매를 맺는 자가 좋은 땅에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가고, 깨달은 말씀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자.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바로바로 깨달아져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그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내 욕심과 내 지금 형편과 내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을 걸러서 근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받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실천할 수 있는 것만 아멘하고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은 노멘이고 이건 좋은 땅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실로 100배를 맺는 거 하나 그 하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을 때 열매를 맺는 내가 믿고 행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에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의 밭은 어떤 밭입니까? 어떤 땅입니까? 좋은 밭은요 조금 안 좋은 씨가 뿌려져도 싹이 나기가 쉽습니다. 길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잖아요. 돌밭에도 뿌리가 깊지 않아서 죽는데 가시떨기 눌러버리는 좋은 땅에는 하나님도 씨를 뿌리고 이 모든 것에 그래요. 뒤에 보면 계속 청구의 비유를 하는데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리는 비유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그냥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 좋은 땅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는데 근데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에도 나쁜 사탄이 와서도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니까 말씀도 잘 자라는데 사탄이 뿌린 가라지도 잘 자라요. 엄청나게. 오늘 참 좋은 밭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잘하고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도 잘 자라고 사단이 뿌려놓은 악한 마음들도 잘 자라고.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16절을 보십시오.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네.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된 자임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그랬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 많은 의인과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보고 듣고자 했지만 못했다. 하지만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어졌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땅을 기름지게, 즉 땅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오래된 밭이나 돌이 많은 땅은, 또 풀이 무성한 땅은 어떻게 합니까? 갈아 엎어야 되잖아요. 땅을 기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래 묵혀둔 땅에 그대로 씨 뿌리지는 않습니다. 농사 짓지는 않잖아요. 땅을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거름도 넣고 땅을 뒤집어 엎어요. 갈아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의 이 땅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오래 예수 믿으셨습니까?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 묵은 땅을 갈아 엎어야 씨를 뿌리고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밭, 돌짝밭, 길가밭도 갈아 엎어서 쓸 수 있습니다. 돌밭은 돌을 걸러내야 돼요. 가시떨기 가시를 뽑아내고 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뿌렸을 때 씨를 뿌렸을 때 좋은 땅이 되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진단해보면 하나는 돌밭이야, 하나는 가시떨기밭이었네, 하나는 길가밭이었나봐. 그랬었다면 무성한 잡초 뽑아버려야 합니다. 돌은 골라내야 돼요. 전에는 아직 우리의 땅이 굳어져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길가밭이고 너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과 나의 부 때문에 말씀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 길가밭이라면 말씀이 뿌려져도 굳어져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면 우리도요 무성한 잡초 뽑아버려야 합니다. 가시가 있어서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밭을, 우리의 땅을 기경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갈아 엎어야 돼요. 지금 말씀을, 아까 좋은 땅은 뭐랬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그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지금 갈아 엎기 위해서는 돌을 굴러내고 잡초를 뽑아내고요 파 엎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잡초나 돌을 걸러내야 돼요. 무조건 하고 씨를 뿌린다고 씨가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데나 씨를 뿌립니까? 농부는 결단코 아무데나 씨 뿌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뿌릴 때 잘못 뿌려지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내 밭이 잘 기경한 후에, 기초를 다진 후에 농부는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땅이, 우리의 마음의 땅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어지길 원할 것입니다. 좋은 땅은 어떤 씨를 뿌려도 뿌리를 잘 내립니다. 또한 씨앗이 싹트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우리의 좋은 땅에 가라지를 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라지가 자랐다고 해서 주님이 뿌린 그 튼실한 이삭이 다 크기 전에 가라지를 뽑지 않아요. 추수 때까지 두십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서 참 좋은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속에 있는 돌들을요, 잡초들을, 가시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 아,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야, 다음 주부터 해야지가 아니에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내가 되어져야 돼요. 지금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의 밭을 바로바로 기경을 시작해야 돼요. 뽑아내야 됩니다. 잡초를 뽑아내고 돌을 건져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2절만 보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호세아서 계속 보면요, 뭐라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고, 이런 말씀이 계속 되어집니다. 호세아서 보면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밭 갈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밭을 갈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의 땅을 말씀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인데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여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에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말씀했잖아요. 듣는 자가 복되다. 보는 자가 복되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홍수 시대는 먹을 물이 없잖아요. 물은 많은데 먹을 물이 없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갈이 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땅을 갈아엎어 기경함으로 정말 좋은 땅에 좋은 씨가 뿌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기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말씀으로 밭 갈아서 그 말씀으로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입니다. 말씀을 듣는 지금 즉시 이 순간부터 깨달아 행할 때 우리 좋은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룩한 삶으로 살아내는, 열매 맺는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밭인가?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어떤 밭이어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바로 즉시 기경을 시작하면 됩니다. 갈아엎으면 됩니다. 돌을 건져내고 잡초를 뽑고 가시를 뽑아내고 정말 비옥한 땅이 되기 위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정말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경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밭을 갈아엎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에 허락된 우리, 봄으로 복되고 들음으로 복되다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가밭이었고 돌밭이었고 가시떨기 밭이었습니다.